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예, 국제과학계와 의료계에는 약 50년 전 백신과 항생제 개발로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인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50년 전 이 과신했던 백신과 항생제는 신종 바이러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2년에는 중동의 낙타로부터 시작된 이 메르스란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 낙타가 살지도 않는 대한민국에 이 질병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중앙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2014년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스페인, 영국, 미국으로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함께 전염이 되는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사회가 마비되고 각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고 교회는 예배당을 굳게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치료제는 거의 없다고 의학계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쉬게끔 하셨습니다. 그 사이 여호수아는 늙었고 2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가 110세가 되던 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이 결정되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지난주부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프로야구 경기가 개막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를 할 때 그 팀이 공격을 우선시할 것인가 혹은 수비를 우선시할 것인가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달라집니다. 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경기에 출전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팀 컬러가 달라지고 경기의 내용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도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중심과 또 믿음의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이겨내었고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는 섞이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 요단 서편의 여리고 아이성을 이기게 하시고, 서편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부터 가나안의 철병거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적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쫓아내지 못한 적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수행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대신에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은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입니다. 12절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엔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멸망을 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쯤에 대히트를 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사랑과 영혼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젊은 남녀가 연인이 되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불량배에게 습격을 받아 불행하게도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남자친구의 영혼이 여자친구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남자친구의 영혼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여자친구에게 이 남자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점쟁이가 주술을 걸고 주술을 통해 남자친구의 영혼이 소환되고,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동전을 들어 올리고, 연인이 육신과 영혼이 나뉘어져 있지만 함께 끌어안고 도자기를 빚는 내용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영화를 좋아하셔서 TV에 나올 때마다 틀어놓고 보시길래 저도 몇 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이 볼 때마다 느꼈던 것은 이 내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한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던져주는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비성경적인 사고를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 같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요새 꽤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런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까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은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살면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혼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문화가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잠식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문화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문화와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314장, 이전 찬송 51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법 가운데 우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꺾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